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 성경을 펴신 분들은 291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면서 언급하신 것 같이 돌아보니 우리 6월 달은 우리가 많은 선진들이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또 어찌 보면 뜻깊고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신 많은 분들에게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다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최소한의 평화나 기쁨이나 안정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또 우리의 나라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는 돌아보면 깊이 빚진 자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 삶 속에 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우리도 좀 책임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사도가 그런 우리의 삶을 바로 이 한마디에 담고 있습니다. 대사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엠베서더, 대사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사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영원하고도 새로운 직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있는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모델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델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서부터 진지하게 배워가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직분과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18절 바로 앞에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적당히 인테리어를 좀 바꿔서 새롭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어떤 이런 새로운 창조가 생겨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사도는 그 뜻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내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안에서부터의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옛 것 혹은 이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는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벗어버려라. 당시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이걸 또 우리도 쉽게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가 상정을 하면서 너는 이제 옛것,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벗어버려라고 한 이 말은 너가 혼자 또 이 일을 다 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너는 너희 안에서 새 창조가 너희 안에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이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롭게 변화된 너의 새로운 신분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너의 인생과 생각을 이제 그 위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너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라 하는 이 사도의 당부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2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이 소중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생명을 가지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의식 세계를 점점 지배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참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내 속사람 곧 내 성품도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도 알고 또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어쩌면 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어쩌면 허물을 더 덮고자 하고 어쩌면 더 깊이 용서하고자 하고 점점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깊은 겸손과 또 깊은 양보와 사랑의 마음이 사람에게도 점점 우리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한 평강의 마음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들입니다. 자, 오늘 사도는 그런 나를 사신 곧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사는 왕을 대신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파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왕의 일을 그 대사가 대신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 이렇게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뜻을, 또 왕이 원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본인도 살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항상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파송된, 우리가 쉽게 물리적으로 파송된 그런 대사뿐만 아니라 더욱 깊이, 더욱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파송된 자다. 사람들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거룩한 선한 열매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침노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짊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으로 힘차게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으로 힘차게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 황량한 마음, 이 황량한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 세상의 황량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서 그 세계 속으로, 그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그 세상,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너무나 황량하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불신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된 대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반사시켜주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반사시켜주고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그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의 세계와 삶 속으로 침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반사해 드러내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이렇게 사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이웃,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핵심 요인은 그것입니다. 주변에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증거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되라.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 주님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소개받을 그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의 개념입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족 중에 있기도 하고, 내 친척이기도 하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읽혀지게 하라.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읽혀지게 하라. 편지는 읽혀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과 뜻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하라. 이 일이 나의 직분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주 많은 영혼이 하나님과, 그런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 화해 모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 화해 모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 길, 그 대사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치 은은한 꽃 향기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내가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목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길을 본받고, 그렇다 보면 내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께 향해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 눈처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게 항상 점령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게 항상 점령당해요.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점령당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번 곰곰이, 오늘 집사님께서 6월은 특히 우리가 호국 영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계절이다 하는 말씀 기도 중에 하셨을 때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초계같이 여겼던 우리 많은 군인들, 젊은이들,
선진들, 아주 저에게는 피상적으로만 늘 생각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이고 그렇지.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보고 아이들이 겪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또 우리 가족 간의 그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을 점점 깨달아 알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 나라를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희생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드렸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지,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위에 다 전가시키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룰 때마다 제가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고 늘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책 하나, 이 W.H. 반스토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의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어려운 말로는 변증법적으로 증거해내는 가장 잘 써진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Love's Endeavor and Love's Expenses 라고 하는 그 책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 소개하기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오묘하고 광대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최소한 그 사랑이 그토록 깊고 광대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동의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인격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랑과 대조를 해서 그분이 딱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mark of limit,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 표시, 그 마크,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남녀 간의 사랑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내 사랑 여기까지야, 너 이건 넘으면 못해.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분의 표현, authentic love, 진짜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주신 진짜 그 사랑은 limitless,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랑의 대상이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아무리 주지하고 가르쳐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주를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랑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상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감춰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 우리 인간이 가장 값진 것이 자기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기같이 여겨버리는 그 사랑,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은 그분의 표현 mark of control,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은, 십자가의 사랑은 precarious라고 부릅니다. 불안정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했는데
최소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이만큼은 좀 줘야지. 내가 이만큼 쏟아 부었는데 최소한 당신 요만큼은 좀 나한테 좀 반응을 해줘야지. 좀 대갚아줘야지. 이것도 안 돼? 그러면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통제. 어쨌든 간에 내 뜻을 저 사람에게 이기적으로라도 저 사람에게 피력하고자 한다 이것이에요. 반영하고자 한다. 통제를 해요.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은 이분 표현으로는 저분을 볼 때 한없이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내가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도대체가 내 삶 자체도 보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쟤하고 같이 있으면 도저히 내 인생까지 망하겠다. 너무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계속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이분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분이 말씀하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분의 표현은 mark of detachment, 곧 거리를 둔다. 거리를 두는 바로 이 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가 쟤하고 같이 있으면 영락없이 폐가 망신할 것 같아. 제가 너무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서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영락없이 수치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mark of detachment, 저 사람하고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낸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 이분의 표현은 vulnerable,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기꺼이 선다는 겁니다. 내가 저하고 같이 있으면 영락없이 내가 수치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럴 정도가 되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점점. 나 쟤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내준 이 사랑은 내가 저하고 같이 있으면 영락없이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기꺼이 나를 계속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꺼이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얼마나 죄가 파괴적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저 역시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다 따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저 자신이 이상적으로 두고 있고 소위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델로 두고 있고 어찌하든 그 사랑에 가까이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의 그 근성을 어찌하든 싸워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근성을 어찌하든 싸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다 함께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사도가 설명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것까지 사랑하는 것
넘어섭니다. 악한 것까지도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보다 더 넘어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1차 대상은 항상 고아나 객이나 과부, 이 시대에서 가장 약한 자의 포스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1차 대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만나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악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한계도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받을 피해에 대해서 그 어떤 보호장치도 스스로 남겨두지 않는 그런 사랑,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정수를 십자가에서 맛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만 이 사랑의 실체를 아주 살며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가 살며시라고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혹사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마구 대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을 잘 대표한다고는 말하지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고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완전하여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에만 살며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모는 그 자녀를 언제까지나 돌봅니다. 언제까지나 돌봅니다. 또 참다운 부모는 자녀가 혹시 악한 죄를 지어서 세상이 다 그를 돌팔매질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 옆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부모의 참 사랑만 드러내서 자녀들이 이 사랑만 맛보게 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맛본 자녀는 절대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죄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유다서 4절같이 죄의 면허증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모습과 똑같이 자기도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정말로 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그 역시 똑같이 능력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이 곧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또 더 깊이 배워가라.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한 직분을 잘 감당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항상 내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한계 밖에 하나님 그분의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 앞에,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옳다 생각하는 것까지 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논리와 함적인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우리에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크나큰 변수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하는 마음에 한계가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삶을 깨달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그분의 고귀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언제든지 잘 지켜갈 것이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두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능력 있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더욱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 또 지역사회, 이 나라, 이 지구촌,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세계 속에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는 이 소중한 직분이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참으로 지혜롭게, 그러나 씩씩하고 담대하게 이 역할 잘 감당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더욱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